자, 우리가 지난 2주간에 걸쳐서 형통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형통의 의미, 또 형통의 조건, 또 형통이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죠. 우리 삶이 형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이것은 각각 개별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다른 사건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 또 다른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 두 사건이 함께 있어야 형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건이 함께 이루어져야, 어우러져야 우리의 삶이 형통할 수 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그러면 아이고 그 형통하기가 너 그렇게 힘들어서 되겠어요? 하나도 힘든데 두 개가 한꺼번에 되려니까 힘들어서 되겠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형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형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일은, 형통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하지만 그 두 가지 충족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 어려운 일이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2절 말씀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명령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통하기를 원하신다. 원하신다. 할렐루야. 예. 예. 자, 그러므로 형통의 조건은 우리의 어떤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니까. 예.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종교가 있죠. 종교.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어요. 그런데 그 종교의 목적은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종교가 있는 겁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 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 어떤 걸까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불안한 심리를 해소하기 위해 무엇인가에 의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의지의 대상을 만들어주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자신의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어. 나는 할 수 없어. 모두가 다 그래요. 모두가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불안 심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해소해 주기 위해서 의지의 대상을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종교입니다. 또 하나는요. 혼자서는 위험하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보호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인간은 모두가. 그래서 혼자 있으면 안 돼요. 혼자 있으면 불안해해요. 그래서 그 위기의식, 마치 내가 무슨 어떤 사고를 당할 것 같고 어떤 사건을 만날 것 같고 혼자 있으면 여러분 혼자 밤길 가면 무섭잖아요. 그죠? 혼자 밤길 가면 무섭죠. 누가 제일 무서워요? 뭐가 제일 무서워요? 혼자 밤길 갈 때?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저 건너편에서 맞은편에 사람 걸어오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지나칠 때는요 소름이 확 끼쳐요. 사람이 그렇게 무서워요. 근데 뒤에 가잖아요. 뒤에 가다가 발걸음이 멈추잖아요. 그러면 더 머리털이 서요. 희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혼자서는 힘든 거예요. 혼자서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혼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가 뭐예요? 이것이 종교성이에요. 그런데 종교는 뭐예요? 혼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불안감을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안도의 어떠한 존재를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종교예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종교는 뭐예요? 혼자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해결할 수, 의지의 대상을 만들어주는 것이 종교고, 혼자서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그 불안감을 안도의 대상을 만들어주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에는 반드시 뭐예요? 종교에 믿음의 대상들이 있는 거예요. 각 종교마다 다 믿음의 대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종교는 인간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 종교성을 충족시켜줘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문제는요, 의지하는 대상이 도와줘야 되는 것이고, 지켜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 대상이 지켜줘야 되는데, 진짜로 도와주고 지켜줘야 되는데 그것이 증거를 내줄 수가 없어요. 왜 증거를 내줄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세상 종교는요, 누군가 도와주고 누군가 지켜줄 대상이 없는 거예요. 만들어 놓은 거죠. 그 종교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이러이러한 존재가 너를 지켜줄 거야. 이러이러한 존재가 너를 도와줄 거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 대상이 신이 아니기 때문에 도와줄 수도 없고 지켜줄 수도 없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결을 하면 될까요? 이거 뭔가 지켜주고 도와준다라고 하는 증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없는 신이 그것을 도와주고 지켜준다라고 하는 증거를 만들어낼 재간이 없으니까 뭔가 다른 방책을 만들어냈어요. 그것이 뭐냐면 행위입니다. 행위. 그 행위를 다시 말하면 그 행위를 완전히 이루어내면 이 신이 반드시 너를 지켜줄 거야. 이 행위를 완전히 이루어내면 이 신이 너를 도와줄 거야. 그 행위가 뭐예요? 백일치성, 천일치성, 또 뭐예요? 108배. 뭐예요? 또 엊그저께 TV를 보니까 스리랑카에 성산이 있는데, 스리랑카 불교예요. 성산이 있는데 그 성산을 죽을 힘을 다해 올라가는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해.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 올라가면 거기 갔다 오면 본인들의 신이 기뻐하고 예뻐해서 자신들의 원을 다 들어준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자도 병을 낫기 위해 그 산을 올라가요. 가다가 죽어요. 그리고 가다가 못 올라가니까 어떻게 해요? 스리랑카에서 16만 원이, 우리 돈 16만 원이랑 큰 돈이에요. 그 돈을 들여서 다시 실려 내려와요. 그런 행위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위, 목적을 달성하면 하나님이 너를, 너가 믿는 그 신이 너를 지켜줄 거야 라고 하는 어떤 방법론적인 것을 설정해 놔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108배를 하던 100일치성을 드리던 천일치성을 드리던 또는 성산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산에 오르든 그 목적을 달성하는 순간 내가 믿는 신이 나를 지켜줄 거야. 확신해버리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증거를 줄 수 없으니까 자신의 행위를 통해 확신을 주는 거예요. 이것은 종교적 행위죠. 또 삶의 행위를 통해서 복받을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을 주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예요? 밥알을 안 남기면 지옥 안 가는, 밥알 남기면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먹는 것, 선한 것, 착한 것을 통해서 네가 삶에 좋은 일을 하면 내가 믿는 그 신이, 그 대상이 너에게 복을 줄 거다 라고 하는 그런 목적의식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행위는 뭐예요?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스스로가 의지하고자 하고 도움을 받고자 하고 지킴을 받고자 하는 그 대상을 찾고 싶은데 그 대상은 만들어진 신밖에 없으니까 증거를 줄 수 없으니까 행위를 통해서 그 행위를 달성하면 내가 이 목적을 달성하면 반드시 너의 신은 너를 도와줄 거야 라고 하는 목적의식과 성취욕과 성취감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했어. 그것을 다 했어. 예를 들어서 108배를 했어. 108배를 했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믿는 신은 반드시 나를 도와줄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을 갖는 거죠. 확신으로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확신이 증거가 될 수 있나요? 여러분의 확신은 증거가 될 수 없어요. 증거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눈에 보여지고 눈에 보여진 그 대상이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그 영향력의 결과가 나타나야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확신 가지고 안 되는 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막연히 108배로 끝나지 않았으면 108배를 10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10번 해도 또 그것이 안 되는 것 같으면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 해도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들이 자책을 하기 시작해요.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어서 안 되는 거야. 나에게 무슨 죄가 있어서 안 되는 거야. 내가 뭐예요? 정성이 부족하니까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속인들이 굿할 때 뭐예요? 정성이 부족하냐? 돼지대가리 눈 떴다 그러잖아요. 돼지대가리가 눈 뜨면 정성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갖다가 막 콧구멍에다가 넣고 막. 근데 여러분 보셨어요? 돼지대가리는 항상 눈 뜨고 있어요.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 모르시는구나. 돼지대가리를 약간 고개를 숙이면요, 눈을 감고 있는 것 같은데,
약간 뒤로 제끼면 눈을 뜨고 있는 것 같아요. 돼지대가리가. 그래서 무속인이요. 이제 동거들 때는 되면 칼을 그 밑에 집어넣어가지고 돼지대가리를 약간 이렇게 턱을 세워요. 그러면 이제 그때 무속인이 그런 거예요. 돼지대가리는 떴다. 정성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막 집어넣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거예요. 종교 행위라는 것이.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기독교는 어떻죠? 우리가 믿는 기독교라고 하는 기독교의 가르침 어떻습니까? 이 가르침은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지켜주는 것,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하는 일,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결정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하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하실 수 있다.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이것이 세상 종교와 우리가 다른 점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강조하는 헌금, 봉사, 헌신, 이건 뭐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자, 그건 뭐죠, 여러분? 그거는요, 우리가 은혜에 감동돼서 우리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지, 그것을 통해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의 기분을 좋게 하고 또한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드릴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복받고 우리가 편하고 우리가 의지되고 우리가 지킴을 받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뭐예요? 기복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래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지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고 가르친다면 그것은 기독교의 가르침이 아니라 세속적인 종교의 가르침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를 들어서 교회가 그런 헌신, 그런 봉사, 그런 헌금을 강요한다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교회는 이미 세속화된 교회입니다. 그 어떤 명분과 어떤 명목의 헌금이라도 절대 강요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좀 전에 얘기했죠? 제가 감히 얘기합니다. 그것은 세속화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판단하는 여러분의 분별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오늘 본문 말씀 전체는 뭐 다 읽지 않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꿈에 대한 얘기입니다. 꿈에 대한 얘기죠. 자, 이 고대 애굽인들은요, 이집트인들은 꿈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다시 말하면 그들이, 우린 자꾸, 제가 입에서 자꾸 하나님밖에 안 배 있으니까. 할렐루야? 뭐 이해해 주세요. 이해해 주세요. 입에 하나님이 배 있으니까 뭐 예수님하고 하나님밖에 목사 입에서는 안 배 있으니까. 목사 입에서 부처 이름 나오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이해해 주세요. 애굽인들은 그들이 믿는 신이 주는 선물이 꿈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꿈은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이 해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은 어디에 있는 신세예요? 옥에 있는 신세예요. 그러니까 옥에 있다 보니까 전문적으로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꿈을 해몽할 사람이 없으니까 전문가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이들은 고민에 빠져 있는 거죠. 근데 요셉이 그걸 먼저 본 거예요. 그들이 고민에 빠져 있는 얼굴을 먼저 보고 근심 어린 얼굴을 먼저 보고 왜 고민하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얘기하는 거죠. 예? 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긴 전문가가 없어서 우리가 꿈을 꿨는데 이거 해몽할 자가 없다. 그랬더니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야, 이거 기가 막힌 고백이죠. 자, 여러분. 요셉이 이 하나님께 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 요셉이 어떤 의미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요셉은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죠.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형통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억울한 일을 당해서 옥에 갇혔는데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는데 옥에 갇힌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형통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지금 마음속에는 온전히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의 진의는 무슨 뜻이냐면 제가 유추해 보면 하나님만이 진리다 라고 말하는 뜻일 수도 있고
당신들의 고민은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일 수도 있고, 나를 형통하게 하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 당신들의 꿈을 해석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을 겁니다라고 하는 고백일 수도 있어요. 다 같은 의미일 수 있어요. 그죠?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뜻이 이러이러한 해석들이 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요셉이 애굽의 관원장들에게 이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였어요? 어디에서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셨던 형통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해요. 형통.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것, 우리가 정확하게 느끼지 못해도 살아가는데 별로 지장은 없어요. 형통하는데. 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걸 느끼지 못해도, 내가 인식하지 못해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별로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은 내가 인식하거나 느끼지 못하면 형통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려고 무슨 메시지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려고 어떤 사인을 주시는데, 내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면 그것은 형통할 수 없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은 내가 잘 느끼고 잘 알아들어야 해요. 그죠? 그것이 청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청종.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실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형통의 길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나에게 뭔가를 얘기해 주시는데 그것을 내가 잘 알아듣는 것, 이것을 청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잘 알아듣는,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듣는 것, 이걸 청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청종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지금까지 전제적인 설명들을 쭉 해왔던 거예요. 자, 청종은요,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방법과 길과 계획을 잘 알아듣는 것, 이것이 청종이에요. 자, 청종을 얘기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먼저 구원에 대해서 잠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원을 먼저 생각하는데요. 구원은요, 흔히들 생각하는 구원은 영원히 사는 삶, 이것만을 말하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 또는 죽어서도 영원히 사는 것, 영원한 생명, 이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원은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구원은 좀 더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고 하나님이 인간과 영원히 살려고 하셨는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란 분은 죄 앞에서 절대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끊어버리는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을 보면 언제나 무조건적 반응으로 진노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영원히 살려고 지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관계를 끊으셨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졌다는 것이 곧 죄가 되는 것이고, 이 죄는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겁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수많은 것들을 공급받고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짐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이 단절되니까 인간은 무한한 존재에서 유한한 존재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인간은 어떻게 돼요? 수명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죠. 이해하십니까? 그런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관계의 회복,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영원히 사는 것이 구원이고, 또 하나는 살아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면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사는 것도 구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구원이 아니라 살아서 천국 가는 삶의 자격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아서 사는 삶, 이것이 구원이에요. 자, 좀 더 다르게 표현하면요. 인간은 모두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무서운 한계가 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요즘 그 한계가 조금씩 늘어나요. 인간의 능력에 의해서. 그 한계가 뭔지 아세요? 죽음이라는 한계죠. 우리 모두는요, 죽음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죽음이라는 한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그 한계를 극복해버려요. 극복하죠. 왜냐하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되니까 한계를 극복하는 거죠. 죽음이라는 한계를 극복하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무서운 한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그 논리로 그거보다 못한 한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무 쉽게 극복이 되죠.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한계라는 게 뭐예요?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우리의 인간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한계예요. 그래서 얘들은들 뭐라 그러셨어요? 우리 노군사님들? 갑자기 모른 척하는 얼굴을 하면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요? 팔자라 그랬죠. 팔자, 옛날에는. 그래서 뭐예요? 팔자 고쳐야 된다 그러잖아요. 팔자 고쳐야. 팔자다 그러는 거예요. 팔자가 뭐예요? 나에게 뿌리 박혀서 더 이상 내 힘으로, 내 속안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내 노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걸 팔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어머니들 그랬잖아요. 어머니 이름만 있으면 아이고 내 팔자야. 그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팔자라는 거는, 인간의 팔자라는 거는, 그들이 얘기하는 팔자라는 거는 죽음도 팔자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팔자를 고쳐버리는 것이고, 살아서는 어떻게 해요?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사건 사고 속에서 그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음으로 팔자가 고쳐진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이제? 한계라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데 팔자라 그러니까 이해를 잘하십니다. 그래서 죽는 팔자도 고쳐지고 살아서 꼼짝 못하는 팔자도 고쳐지는 것,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해하시죠? 네. 자, 이 구원을 잘 생각하시고, 이것이 구원이라는 걸 잘 생각하시고 다음 말을 들으세요. 자, 아까 구원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구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회복된 관계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모든 한계를 능히 극복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진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까 형통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야 된다고 했죠. 그래야 형통이 된다 그랬죠. 자,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회복되어진 그 관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상관할 수 있는 관계가 됐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함께 한다는 것, 함께 하는 관계에 있어 일방적인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흔히들 얘기하는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부부도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남이에요. 왜? 부모 자식도요, 소통 없으면 남이에요. 형제 자매도요, 소통 없으면 남이에요. 오히려 소통 있는 이웃이 나아요. 그죠? 그러니까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이 형통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주시는데, 이때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소통이 중요해요. 소통이.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하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기도를 하는 거예요. 소통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또는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청종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삶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는 소통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청종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기도와 청종이 일어나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야지만 형통할 수 있다. 그래야지만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형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형통. 오늘 좀 귀에 쏙쏙 들어옵니까? 고민 많이 했어요. 저 이거 지금. 고민 많이 했어요. 제가요, 정말로요, 이건 자랑이 아니라, 정말, 자랑으로 들으면 안 돼요. 이거는 정말 자랑으로 들은 게 아니라, 들으시면 안 돼요. 제가 토요일 날 말씀을 준비하고요, 주일 날 아침에 체중을 재면 3kg가 빠져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아침서부터, 그러니까 한 며칠 동안 계속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다가 토요일 날 아침부터 막 준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날은 웬만한 거는 다 아무것도 안 해요. 하다못해 사돈집, 잔치집에도 안 가요. 저 혼자 막 말씀 갖고 고민해요. 그때는 막 와보시면 알지만 머리가 부시시하고 막 완전히 추리닝 바람에 막 이러고 있어요. 예? 그래서 하루 종일 말씀을 준비하고 주일날 아침에 딱 체중계 올라가면 정확하게 3kg 빠져요. 정확하게. 그 정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귀에 쏙쏙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또 이제 여러분께 말씀을 전할 때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이 여러분 심령에 팍팍팍 꼽혀야 돼. 할렐루야. 자, 이제 청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청종. 이것만 잘 들으면 끝나요, 이제. 그러면 이제 떡국 먹어요. 자, 청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 계획을 진심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청종입니다.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것. 진심으로. 자, 저는 이 청종의 의미를 어디서 찾았냐면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 기도하시는 모습에서 청종이라는 의미를 찾았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잡혀서 죽기 전날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날 새벽에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하실만 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청종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까지 33년을 살면서 십자가에 죽는 사람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것은 극형에 처해지는 극형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볼 때마다 예수님이 당신도 거기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미래의 일을 매일마다 생각하면서 고민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드디어 그날이 온 거예요. 이제 정말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는 그날이 온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람들의 그 괴로워하는 모습이 머리에 떠오른 거죠. 너무너무 무섭고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몸부림치면서 기도해요. 제발 이 일만은 나에게서 피하게 좀 해주십시오. 얼마나 몸부림을 쳤으면 어때요? 땀방울이 핏방울로 바뀔 정도로 몸부림을 쳤어요.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당신의 그 의지와 당신의 바램과 그 공포와 두려움이 다 있는 상황 속에서도 뭐라고 기도하냐면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도 좋습니다. 내 바램은 이렇지만 내 가지고 있는 나의 원은 이렇지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청종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청종. 그러니까 내 자신의 의지가 있고 내 자신의 바램은 있으나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의 바램이 나의 것보다 우선하는 것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청종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청종은요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가 내 것을 버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가 이런 사람들이 있죠. 나는 목사님 기도를 아무리 해도 못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내 기도는 목사님이 해주시고 목사님이 알아듣고 한 얘기 내가 그대로 할게요. 할렐루야. 제가 무슨 점쟁입니까? 제가 기도해서 가르쳐주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도저히 난 못 알아듣겠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중요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자,
기도했는데 못 알아듣는다. 물론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기도의 능력이 좀 부족해서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서 못 알아듣는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했는데 못 알아듣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이 두 가지에 해당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냐 하면 첫 번째는 너무나 당연한 걸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너무나 당연한 걸 물어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이미 내 종교적 신앙적 양심에 알고 있는 답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뭔지 압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옆집에 그의 뱃내가 입고 있던 옷이 탐나는데 그걸 좀 갖고 와도 되겠습니까? 갖고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와 유사한 것들을 물어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이미 내 신앙적 양심이, 내 이성이, 내 지식이 그것을 하면 안 된다고 나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마치 하나님께 득하면 모든 것이 면책되는 것처럼 하나님께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대답 안 하신다는 거죠. 또 옆에 불쌍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도와주라는 말은 들었는데 내 머리는 도와줘야 된다고 하는데 내 마음은 아직까지 도와주고 싶진 않아요. 아까운 거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도와주라 그러면 진짜 내 마음을 바꿔서 도와줄게요. 이러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성경에? 도와주라 그러셨어요. 이미 말씀하신 것을 또 물어보는 거예요. 뭐예요? 아깝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이 확인 사살을 안 해주세요. 더 이상 대답 안 해주신단 말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연한 것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세요. 근데 그걸 물어보고는 하나님이 응답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 정말 안타까워요. 목사님이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가 이렇게 뭘 부탁해요. 집사님, 권사님, 이번에 교회 모였는데 교회에서 그거 좀 하세요. 기도해볼게요. 이래요. 아니, 내가 기도해보고 목사가 기도해보고 결정한 일을 그러면 그 집사나 그 권사가 믿는 하나님과 목사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가? 그때는 좀 믿어주는 게 맞아요. 아무래도 기도를 해도 제가 더 많이 할 거 아니에요. 또 그런 얘기를 부탁하려면 제가 더 기도해보고 부탁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좀 덮어놓고 믿어주셔도 좋아요. 자, 두 번째, 왜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두 번째 이유는요. 이거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것이 거의 다 모든 사람에게 해당돼요. 모든 신앙인들에게 이게 해당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 중심이, 내 의지가 이미 결정하고 있어요. 결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순종할 의사가 없어요. 이미 결정했기 때문에. 그래놓고 요식행위로 물어보는 거예요. 기본적인 것은 배웠잖아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내 마음이 이미 결정을 하고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내리셔도 나는 순종할 의지가 없으면서, 의사가 없으면서 요식행위로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거의 다 합니다, 여러분. 거의 다 합니다. 목사인 저도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물음에 대답을 하셔야 될까요? 아니, 본인은 순종할 의지가 없고 의사도 없이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을 하나님이 대답해 주셔야 될까요? 하나님이 대답해 주신다면 그 대답은 뭐예요? 나에게 내가 결정하고 순종할 의지 없이 의사도 없이 하나님께 물어봤는데 하나님이 뭔가 대답해 주셨다면 그 대답은 나에게 뭐가 돼요? 참고가 되고 참작이 될 뿐이지 그것이 결정권을 가진 말씀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게 뭐예요? 아예 하나님께 물어보지 말고 무당이나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보는 것이 맞아요. 그래야 참고가 되고 참작이 되죠. 이해하십니까? 스스로가 이미 결정을 하고 순종할 의사 없이 물어보는 이것은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한 그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거예요. 업신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본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깔본다는 얘기예요. 왜요? 하나님을 우습게 보고 하나님을 깔보니까 내가 참고하고 참작할 뿐이죠. 내가 주인이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때문에 사실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응답을 듣지 못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의 중심은 이 두 가지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자, 청정은요,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의 의지와 의사를 말씀하실 때 내 의지와 나의 감각 모든 것을 집중해서 하나님 뜻과 계획을 알려고 하는 것, 이것이 청정입니다. 또한 그 말씀이 나의 의지와 의욕에 상반된다 하더라도 반드시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반드시 복종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이 청종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이 청종이에요. 그러니까 내 모든 감각기관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 뜻을 알려고 하고 하나님 계획을 알려고 하고 하나님 뜻과 계획을 알았을 때 내 의지와 의사와 반대된다 하더라도 무조건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복종의 의지를 가지고 듣는 것, 이것이 청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청종을 위해 필요한 것이 있어요. 청종을 위해 필요한 것, 내 의지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기 위해 집중되어야 하는 것, 다른 것을 보지 않아요. 내 뜻조차도 보지 않아요. 하나님 뜻과 계획을 우선적으로 보는 것, 그리고 하나님 뜻과 계획을 알았다면 반드시 복종하겠다는 용기, 이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요, 더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 또 있어요. 나는 그게 다 돼요, 목사님. 그런데도 못 알아듣겠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 뜻과 계획에 모든 걸 집중하고 정말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셔도 나는 복종하려고 하는데 난 못 알아듣겠어요. 혹시 내가 실수하면 어떡하죠? 하나님 뜻이 아니면 어떡하죠? 하나님 뜻에 반대되는 걸 내가 결정해버리면 어떡하죠? 사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인격의 하나님이세요. 그 인격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리 삶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이 인격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라면, 인격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그 정도 중심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책임져 주십니다. 설사 그것이 오류가 생겨난다 하더라도, 설사 그것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시 돌이켜서 이끌어 오실 것이고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 중심만 있다고 한다면 나머지 것에 대해서는, 결과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우리가 삶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결과는 신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과정에서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뜻과 계획을 알려고 하고 하나님 뜻과 계획을 알았다면 복종하고자 하는 중심으로 살아가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몫이에요. 나머지 것은 하나님 몫이에요. 하나님 몫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몫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청종에 있어서 제일 무서운 악조건이 있어요. 악사항이 있어요. 악한 상황이 있어요. 뭐냐 하면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거. 내가 이거 안 하면 벌 받을까 봐. 내가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이 나 해코지 할까 봐. 많아요, 여러분, 신앙인들 중에. 내가 혹시 잘못하면, 내가 무슨 일을 당하면, 내가 저번 주에 11조 띄어먹어서 이런 일 당했나? 저번 주에 주일 빼먹었더니 내가 이런 일 당했나? 이런 분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해코지 할까봐 새벽 예배 나오고, 하나님을 해코지 할까봐 수요 기도회 나오고, 금요 기도회 나오고, 하나님을 해코지 할까봐 주일날 지키는 분 많아요. 저와 눈 마주치면서 웃는 분들 다 그분들이에요, 지금. 갑자기 머리 숙이는 분이 그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잖아요. 근데 무엇보다도 청종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억지로 하는 건 뭐예요? 기복신앙이에요. 잘못하면 해코지를 당하고 잘하면 복받을까 봐 하는 것, 이것이 기복신앙이에요. 자발적으로 하는 것, 이것이 신앙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예요.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에요.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그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청종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중요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해. 이렇게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나의 구세주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때까지 나는 믿고 기다릴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믿음.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자, 말씀 정리할까요? 청종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이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청종입니다. 더 깊은 의미에서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의지를 꺾고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는 것, 이것이 청종입니다. 그래서 청종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고 나를 버릴 수 있는 용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종에 반대되는 개념은, 이건 이제 들으면 여러분 청종이 뭔지 정확하게 돼요. 청종에 반대되는 개념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을 듣다 반대면 안 듣다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청종에 반대되는 개념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다가 아니라 청종에 반대되는 개념은 불신앙입니다. 그리고 교만입니다. 교만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청종에 반대되는 개념은 불신앙이고 교만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청종이 무슨 뜻인지 확고하게 여러분 마음에 자리 잡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 청종하는 삶, 이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 예배입니다. 그래서 청종하는 삶이 영적 예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느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면서 행동 지침이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청종하고 사는 삶, 이 삶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입니다. 할렐루야!